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얘기가 겹쳐지는 게 이제 열왕기하예요. 여러분 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벌써 열왕기하 넘어가요. 자,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장면,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이렇게 하는 장면, 이 장면들이 연결선상에서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어때요? 돌아오죠. 광야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거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누구를 대표해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예요.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왕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를 외치지 않으니까 이 세상 중심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를 외치지 않으니까 연약하고 볼품없고 부족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 주자로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으나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에게는 의원이 쓸 거 있다는 거예요. 난 그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를 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를 엘리야를 통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대표 선수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이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때 떨어져 버렸어요. 높은 데서. 근데 어디로 보내요? 우상에게 가서, 우상의 선지자들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될지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요. 그리고 우상에게 그 뜻을 왕이 보내는 이 사절단을 중간에서 만나게 하세요. 너 우상에게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움직이지 못하고 살아있지도 않은 그곳에게 가서 물어야 되겠냐? 너는 그것 때문에 다시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거야? 하고 얘기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어떻게 해요? 이 사절단은 어떻게 할까요? 우상으로 갈까요? 아니요, 다시 리턴. 왕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털이 엄청나게 나고 이렇게 시커먼 놈이 나타나가지고 엘리야가 털이 많아요. 왜 세례 요한이 낙태 털옷을 입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털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엘리야의 전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엘리야의 보넬이라 한 엘리야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낙태 털옷을 입은 거예요. 괜히 털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털이 많은 인간이었어요. 엘리야는 털이 엄청 많아요.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털이 많지? 엄청 많았어요. 용모파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이 인간이 왕이 못 일어나고 죽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못 일어나고 죽는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왕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엘리야 어디서 만났냐? 그러니까 어디 산 만났대.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야한테 사람을 보내. 50부장. 이번 타자 50부장.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다 죽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타게 주고 만들어. 두 번째 50부장.
어떻게 했어요? 아, 지금. 네, 또 하나를 불타게 만들어요. 왜 불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어찌 다른 신에게 물어보느냐. 이게 엘리야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두려워. 엘리야 겁이 엄청 많아. 따져보면. 그렇지, 죽을까봐. 예, 엘리야가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50분량이 찾아오니까 또 하늘에 불의를 태우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50부장에 딱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얘는 또 생각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니까 얘가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또 엘리야한테 임해요. 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막 이 별짓을 다 하는데 지금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고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도 두려워서 벌벌 떠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죽고 나서 다 더러워 벌벌 떠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엘리야한테도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 두려움을 이기고 결국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죽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겁에 질려있는 엘리야 그를 끝까지 붙들어 사용해요. 뭐 때문에? 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신.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왕이심을 알고 삶으로 그걸 보여주고 그 삶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돼요? 우리 똑같잖아요. 흠 많고 두려움 많고 뭐 좀 안 돼 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 뭐 이러면서 죽여주는 게 낫지 막 이러고 막 그 엘리야가 했던 그 짓 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두려워 벌벌 떨고 하늘에서 불이 자기 앞에서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쟤는 50명이잖아요 이러면서 겁먹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일지라도 우리 안에 뭐만 있으면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그 마음 진짜 믿음 하나님께 엎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고 이 지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것이 있을 때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요게 없으면 우리는요 우리 얼굴 뜯어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얼굴이나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엘리야를 사용하듯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엘리사에게 보내요. 엘리야를 엘리사에게 보내서 함께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엘리사에게 보내냐? 이미 뭐 했어요?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하도록 할 계획이 짜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엘리사에게 보내요.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 그룹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선지자들이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엘리야를 쫓아다니는 엘리사를 만나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스승 하늘로 올라간대. 너 알고 있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는 뭐라고 해요? 야, 입 다물고 있어. 다 알아. 조용히 하고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그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일 때마다 베델로 갈 때마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나갈 때까지 계속 엘리야가 뭘 하냐면 엘리사 너 꺼져. 꺼져! 이렇게 한단 말이야. 넌 그냥 여기 있어. 내가 갈게. 이렇게 해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면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리시키기 전에는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꺼지라고 할 때 꺼져야 돼, 안 꺼져? 목숨 걸고 엘리사가 목숨 걸고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가.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그때서야 물어봐요. 이제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단을 걸어가면서 치니까 요단이 어떻게 해요? 7갈래로 갈라져요. 그래서 맨 땅을 걸어가면서 그 요단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원하냐? 엘리사가 용기 있어. 엘리사 멋있어. 당신 2배의 영감. 영감이 뭐예요? 영감 이거 아니에요. 영감 뭐예요? 영적인 감각이 엘리야보다 2배 뛰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 60만 원요. 이놈 봐라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네. 이놈 봐라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네. 이런단 말이에요. 뭐라고 해요 진짜. 이놈 봐라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네. 그리고 이제 요단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공간을 갈라요. 우리 둘 사이를 가르니 이렇게 얘기해요. 차원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상의 차원과 엘리야를 올리는 차원이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지나가요. 근데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갔다고 얘기하면 아니에요. 겨울바람이 오리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불말과 불병을 타잖아요. 아주 육체일간의 불만과 불명을 타면 물론 하나님이 안 타게 하면 불이 안 붙겠지만 불이 붙어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불말과 불병거는 그냥 차원을 그리고 그 상황에 눈이 그렇게 비친 것 뿐이지 어떻게 불말과 불병거이 뭔지 몰라. 그냥 걔들이 그렇게 봐줬을 수 있어. 그 시대에 그렇게만 보일 수 있으니까. 왜냐면 모르는 걸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를 지나가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공간이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눈이 회오리 바람이 부는 것처럼 보였지 어쩐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건지 누구도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지 몰라. 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경험한 느낌상 그런 거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쑥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사가?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불말과 불명과 이렇게 얘기한다. 이제 이스라엘의 표대가 사라졌다 얘기해요. 엘리사가 이제 다 보니까 하늘나라 가버렸어. 근데 뭐만 떨어져 있어요? 네, 엘리야의 겉옷. 엘리야의 겉옷이 딱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어떻게 해요? 찢어요. 부동강을 내서 찢어요. 왜요? 옛사람 죽었다는 거 이제. 자기 옛사람은 죽었잖아. 그래서 엘리야의 겉옷을 딱 취해요. 그리고 이 겉옷으로 그냥 요단을 친 거죠. 그러니까 요단을 빵 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요단이 갈라지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쭉 이렇게 이어가면서 준비된다 세워놓고. 엘리사를 딱 세우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올라갔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올라가는 걸 멀리서 봤던 선지자 그룹들이 엘리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요, 우리가 가서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습니다. 이런 하늘로 갔는데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대요. 안 가도 돼. 하늘 갔어. 엘리사가 그러는데도 이놈 자식들이 뭐 어떻게 해요? 회오리 바람이 불다가 아니 하늘 올라가 떨어졌어. 스승이 하늘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너는 왜 가만히 있냐? 부끄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미 뭐 했다는 걸 알아요.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풀도 모르는 것들이 엘리야를 가서 찾아야 된다고. 네 스승이 죽었는데 왜 그거를 시신을 수습하는 게 제자로서의 사명이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 성경에 보면 부끄러울 때까지 그렇게 간청하니까 3박 4일을 간청하고 괴롭히니까 그럼 가서 찾아보라고 했어요. 근데 찾아봤는데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데려가는 게 어디 있어? 흔적도 없지.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이스라엘의 표대가 됩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를 계속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요란하게 여기저기서 막 불을 내고 전쟁하고 했지만 엘리사는 전혀 스타일이 달라요. 엘리사는 키가 작아요. 대머리예요. 이 상태로 하나님의 표대가 돼서 올라가고 있는데 엘리사를 오늘 동네에서 막 놀려요. 이 대머리야! 이러면서 놀리고 막 돌 던지고 하니까 갑자기 곰이 나와가지고 걔를 그놈들을 찢어버려요. 오씨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해? 아니에요. 하나님의 표대를 모욕하면 누구를 모욕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한 것으로 인해서 뭐 이스라엘이 이만큼 죄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볼 줄 아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그들 사이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선지자들도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머리라고 막 욕하고 막 하다가 죽은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어떤 일을 해요? 엘리야는 이런 짓 안 해요. 가난한 선지자 부인이 이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서 빚까지 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살겠다고 우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니네 집에 있는 게 뭐야? 그러니까 기름이 있대요. 기름이 조금. 그러면 동네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와. 그래서 그 기름을 그러니까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붓기 시작해요. 계속 나와요. 그릇이 다 찼어요. 야 다른 그릇 가져와 하니까 그릇이 다 찼는데요. 하니까 딱 하니까 기름이 멈춰. 엘리사가 이걸 팔아서 빚을 갚고 자녀를 키우면서 잘 살아라. 엘리사는 이런 짓을 하고 다녀요. 조금 걸어다니면서. 또 어느 선지자 그룹이 배가 고파요. 말씀을 듣고 배가 고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질판에서 뭔가를 캐다가 했는데 죽을 끓였는데 그 죽이 독죽이에요.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어봤는데 독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야 가루 어떤 거 갖다가 뿌려. 그 뿌리고 나눠줬더니 멀쩡해요. 이런 걸 해요. 또 물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물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나가다가 야 거기다 소금 뿌려. 소금을 뿌리니까 물이 또 달아졌어요. 그럼 이런 걸 하고 다녀요. 조용히 뭘 보여주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나라를 정복시키고 막 큰 기적을 일으켜 나라를 바꾸려고 막 그런 사역했어요? 아니면 엘리야 같은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처럼 세미한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엘리사를 또 돕는 수넴 여자라는 게 길거리 지나가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지나갔을 때마다 여기서 밤이 되면 묵고 가십시오라고 방을 내준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남편이 늙어가지고 애가 없었는데 그 여자한테 내년에 애가 있을 거야 해서 애가 나왔어요. 그래서 애를 기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또 쓰러져 죽었네. 슬퍼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일어나가지고 엘리사한테 달려가요. 내가 언제 애를 달라고 해서 왜 애를 줘가지고 날 이렇게 슬픔에 빠지게 하니까 애가 죽어버렸습니다. 엘리사가 뭔지 잘못했어요? 아무 말 안 해요. 그 게하시 자기 사환을 보내서 자기 지팡이를 거기다 갖다 놓으라고 해요. 애 위에다가. 그리고 자기가 찾아와서
손, 눈, 코, 입 이거를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따뜻해지는 기운이 있으니까 또 한 번 더 올라가서 하니까 기침을 7번에 그리고 그가 깨어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해요? 엘리사는 조용히 지나다니면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해요.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소문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엘리사가 있어. 엘리야는 두려움이 강했어. 근데 엘리사는 한 번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얘기한 적이 없어. 그리고 엘리사는 산으로나 동굴로나 광야로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동네에 있었어. 성에서 살았어. 사람들 가까이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동네의 들판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곳에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러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보여주는 사역을 계속해서 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 이 사역이 왕들에게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겠죠. 아합 왕이라는 그 못된 왕이 죽고 나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어요. 다윗 시대에 완전히 다 장악했던 주변 국가들이 하나하나 배반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모압이 배반을 한 거예요. 그런 그 소식을 이스라엘 왕이 유대 왕, 그 다음에 에돔 왕, 이 세 왕이 모여서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모압으로 전쟁하러 가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먹을 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유다 왕이 물어봐요. 니네 나라에 어떻게 하실지 물어볼 수 있는 선지자가 있냐 그러니까 엘리사를 찾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불러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알아보는데 엘리사가 이거 수금 타는 사람을 불러서 자기 앞에서 하라고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다. 그리고 물이 없어요. 목말라 죽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새벽이 되면 물이 이쪽으로 차 올라올 거야. 그래서 물이 찼어요. 그리고 물을 시원하게 먹고 있는데 해가 이렇게 뜨거나 질 때 어때요? 물에 비치면 핏빛이 나죠? 물이 없던 곳에 갑자기 물이 생겨가지고 핏빛이 나고 있으니까 해 때문에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저 세 개 나라가 서로 지지고 먹고 싸워가지고 죽었겠다 해가지고 성이 아니고 다 나온 거예요. 튀어나왔는데 이스라엘 그 삼국이 다 박살내버려서 모압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줘요?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조곤조곤히 삶 속에서 가까이에서 일하고 싶어 하세요. 왜요? 그것을 보면서 누구를 살리고 싶어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고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과부와 같은 그 여자들, 과부와 같은 엘리사를 도왔던 그 여자들, 뭐 하나님을 알아야 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 그림자들을 하나하나 판단하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건이 내 삶 속에서만 이렇게 계속 일어납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을 시기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엘리야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삶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역사하실 거예요.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를 바꾸시고 이끄시고 만드시고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뜻이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실까를 늘 기대하고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이 뭘까요? 지금 이 시대의 말로 바꾸면 뭘까요?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네. 성령 충만은 한 번 충만하면 돼요? 아니면 계속 충만을 해야 돼요? 계속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교정하고 바꿔 가신다니까요. 왜 이렇게 이사를 보내시냐고요? 이사 가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 아니에요. 또 이곳에 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가족 안에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 아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소망하시는구나를 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것을 위해서 지금 움직여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을 채우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내가 만날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요. 그러기에 우리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두려워만 하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삶 속에서 이렇게 살려고 하시겠습니까? 참 엘리사 멋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키가 작고 대머리인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큰 컴플렉스가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겨내고 하나님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겨서 보여준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엘리사 힘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러니까 나는 능력도 없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시는 거예요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뭐예요? 난 능력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면 우리는 주변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궁금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말씀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면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신앙인의 삶을 끝까지 유지하고 이기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